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보십니다. 오늘도 보실 말씀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왔습니다. 자, 21장의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10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실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귀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것이 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귀한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백성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하나님이 얼마만큼 선택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더 밝아져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러한 관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보면 오늘 21장의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 좋은데 시간상 제가 9절까지만 봤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내용을 보면 매우 실질적인 문제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것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럼 그 실제적인 게 과연 무엇이냐? 이 실제적인 것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이 필요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디베레아 바닷가에 나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어떤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문 닫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경험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육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시름에 잠겨있는 그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쑥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도마가 그 형제들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체험했던 모든 형제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근데 예수님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못 잡고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에 그 모든 창자국 난 자국을 자기네들이 목격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을 하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있다 어땠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그분을 확인하고 내가 그 창자국과 목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시는데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것도 부활하신 그 육신을 그대로 표적을 가지고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정말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여들의 이 뒤에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또 그렇게 문이 닫혔는데 쑥 들어오셔서 여전히 창자국 못자국을 도마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실제 만져보고 네가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체험과 경험을 했고 이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죽으시기 이전에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활동하고 이동하고 기적과 이적 베푸시는 것을 모두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그 부활의 영으로서 그들의 모든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실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 안에서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그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4절 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밤새도록 고분분투하면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이 고기를 잡았으면 아마 지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수고는 했고 힘은 다 빠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 더욱더 심적으로 더 지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지쳐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서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밤새도록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인데 날이 밝은 아침인데 그 시간에는 아침이 되면 물고기를 잡을 수 그들이 그 시간에 나가서 고기를 잡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기에서 업을 삼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왔는 이들인데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는 시간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은 것은 그들이 그 많은 삶을 살아갈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인데 햇살이 떴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했을 적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고 경험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거듭났다고 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뭡니까? 그 위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또 그들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분에게 순종하고 가야 되는지 이것은 오늘 이들을 바라봤을 적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훈련을 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들을 봐서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타나셨습니까? 그럼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그들에게 20장에 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장 19장에서 20장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 모든 가운데서 그분이 나타나셨고 실제로 만져보고 경험했고 그렇게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계 문제를 위해서 다시 옛날 업인 그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던 이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함이요.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뭘 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졌으나 어떻게 하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의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 번째 또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밤에 나가서 그렇게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깃대를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고깃대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고 다닌 것입니다. 그들을 끌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그물에 한 마리 고기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고기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밤새 그렇게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삼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들이 그물을 햇빛이 비쳤고 아침이 되었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적에 그 그물이 내렸을 적에는 정말 그 그물을 들 수 없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건 또 뭘 말합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침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기 있느냐? 너희들에게 고기 있느냐? 이걸 물었던 건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그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을 적에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럼 얻을 것이다. 그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을 적에 그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또한 역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서 그 아침에 햇살이 돋은 이후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기떼들을, 그 물고기 떼들을 그물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그물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많은 물고기들을 그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을 그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고기들이 그 아침에 햇살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했고 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 2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절에 오늘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내신 일은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먼 곳에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이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그분이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타내셨다 그랬거든요.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서 오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이들과 함께 늘 같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계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고아와 같이 늘 함께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리가 넘는 이런 어떤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육신으로 계실 때에나 부활하실 때에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그 20장에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의 영 안에 와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 문제를 자기들이 스스로가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밤새 여기에서 고기 잡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들에게 내가 다시금 이들에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훈련시키고 나타내 보여서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내가 다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으면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영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봅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는 가정을 거치신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고아와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우리 역시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그분에게 그 주도권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3절에 보게 되면 뭐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기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시몬 베드로는 이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기서 도마까지 거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확인까지 시켜주셨고 네가 나를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경험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경험하도록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도마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리더인 그 베드로를 따라서 모두 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 일행이 모두 다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서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또한 역시 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고기 떼를 마음대로 움직이셨다는 것.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고 밀어넣으셨고 하셨던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쳐서 너무나도 파도가 침으로 말미암아서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7절에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안에 떨면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주님을 깨웠을 적에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외쳤을 적에 그렇게 파도를 치던 그 파도 쳐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요동했던 그 물결이 바로 잠잠해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놀라서 기이하게 여겨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어떤 사람에게 바다가 잠잠한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0절 11절에 가서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것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마음껏 그분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오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 떼들을 마음대로 주님께서 명령해서 움직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41장 11절에 가서도 보면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다스림 받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 물고기 떼들을 그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물 속에 밀어넣는 이 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권은 일도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의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표적을 맛본 뒤에 하는 말을 보십시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서 이들이 깨닫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 보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아마 이건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툭툭 치면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 베드로도 그걸 깨닫습니다. 아 맞다 예수님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서 무의식 중에 가운을 벗어있던 가운을 두르고 물속으로 퐁동 내려가서 자기 자신을 수면 밑에서 잠시라도 그것을 피해보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것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 맞다 예수님이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벗었던 가운을 주워 입고 물속으로 풍덩 내려가 버리는 잠수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까지도 모두 다 우리와 똑같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이 시대에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과정을 거치신 실제 영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가 주도권을 내드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통치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그분에게 이것을 우리는 부탁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희의 오늘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분분투하고 물고기 잡아서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고 그냥 해결해 줬어요. 그 이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들이 경험한 이 모든 경험이 실제 믿음으로 사는 방법과 시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만큼 잡았습니다. 그럼 이 잡은 모든 물고기를 가지고 이들은 와 아침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네. 아침에도 이럴 수가 있네. 그럼 우리가 다음에라도 우리가 밤에 못 잡았으면 아침에라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이신 예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과정을 거치신 살아계신 실제 영이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될 것이 됐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분들에게 입으로 시인하도록 물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내려라. 내렸더니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관심과 그 사랑은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정말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할 수 없을 만큼의 그분의 관심과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전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려고 애쓰고 하지 못할 때에는 하지 못하는 그것 되지 않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간절히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온갖 고난과 고통 겪으면서 마귀에게 망신을 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과 저도 같은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반복된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9절도 보십시다. 9절을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역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떤 시간과 어떤 그 햇빛과 또 어떤 환경과 이거 상관없이 어느 곳에라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다에서 먹거리를 얻고자 바다에 가서 밤새 수고했지만 육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지에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를 수고해서 고기를 잡아야지만 떡을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육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떡도 있더라 생선도 있더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걸 구워놓고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어떤 날 상관없이 환경 상관없이 주님이 어느 곳에라도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한다면 너희들은 어느 환경 날짜 이런 거 상관없이 너희들은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다는 것을 오늘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육지에다가 숯불을 구워놓고선 거기다가 고기 구워놓고 떡도 갖다 놓고 그들에게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뒤로 그 이후에 이들의 어떤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가 없는 육지에서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물고기와 떡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지식과 경험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 이걸 늘 가지고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권능을 가신 예수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식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순간 그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내가 사흘 금식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더라. 나흘 금식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더라. 지난번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으니 내가 또 다시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 또 아니면 같은 어떤 지식 또 많은 어떤 가지고 있는 내 선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모습을 봤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방법 중에 동일한 방법을 하신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그들에게 그냥 뒤에다 등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기도했을 적에 손만 대었는데도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했을 적에는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그럼 눈박을 씻고 가서 씻고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날 때부터 기머거리 된 자들을 또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쪽 구멍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귀에다가 푹 불어넣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은 방법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시절에 보십시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메추라기를 오늘 아침에 먹을 만큼만 가서 거둬라. 더 많이 걷지 말고 딱 너희 가족대로 먹을 만큼만 가서 거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먹을 만큼 말고 내일 먹을 것까지 다 걷어들였습니다. 가서 걷어와서 비축을 해놨습니다. 오늘 실컷 먹고 남은 거를 비축해놨습니다. 근데 그 비축된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열어보니까 다 벌레가 돼서 먹지를 못하게 됐더라 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은 만나가 없으니 너희들이 오늘 내일 먹을 것까지 내일 목까지 거둬라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거둬다 놨더니 벌레 생기더라. 거두지 마. 그리고 안 거둡니다. 거두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먹을 것만 가져옵니다. 그 이튿날 쫄쫄 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경험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전에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어제 내가 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었던 어제 내가 실제 생명이신 예수를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은 어제 겁니다. 어제 거.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데 매일 순간순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육지에도 바다에도 어느 곳에도 상관없이 해가 떴을 때든 어두웠을 때는 상관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함께 연합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끊임없는 살아계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어느 시간 상관없이 어느 장소 상관없이 날짜 상관없이 그분은 그렇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경험했던 것, 내가 먼저 체험했던 것, 내가 먼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의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자, 12절 13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다 보니까 예수께서 했을 때 와서 초반 먹어. 얼마나 다정하게 했겠습니까? 허탈하고 탈진돼 있는 그들에게 풍성하게 구워 놓으시고 떡도 풍성히 가져오시고 고기도 풍성히 가져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신 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어떤 말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코 빠진 상태로 앉아가지고 그냥 그 주시는 거 받아 먹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실제 예수님을 실제로 영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점점 더 쑥그러지지 머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 생명이신 예수를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면 주님 앞에 점점 더 고기가 내려지지 번쩍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경험했노라 하고서는 더 내가 어깨가 높아지고 머리가 더 들려진다면 주님 경험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실제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는 우리는 움츠러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이게 돼 있습니다. 눈 내리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많이 경험했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나는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나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 능력과 권능도 그분 안에서 나는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자기 어깨가 더 올라가고 눈이 더 커지고 그렇다면 머리가 더 빳빳해지고 그렇다면 이건 실제 주님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아무도 말을 못 꺼냅니다.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랬거든요. 주님이신 줄을 실제로 경험하고 아는 자는 낮아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머리 숙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내리깔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점점 더 머리가 뻣뻣해지고 더 눈이 커지고 어깨가 점점 더 높아진다면 실제로는 사실은 주님을 경험하고 실제 생명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모습을 봤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랬거든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에 입이 무거워지고 알면 알수록에 낮아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가 많이 익으면 익을수록에 고기를 숙이는 것과 같이 모든 자연이 다 뭡니까? 그 자연의 모든 이치가 다 주님의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제로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플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각 안에서 감정 안에서 내 어떤 의지 안에서 배고플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안 채워지는 것 같고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늘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으로 더 채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덜 채워진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목을 조여올 만큼 우리에게 많은 어떤 그 영적인 고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공고하고 허전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마르지 않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바로 그런 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으로 계속적으로 채울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정신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적셔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하고 상관없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생선을 가져와서 먹이시는 그 예수님 이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사람들의 필요를 은혜롭게 돌봐주시고 채우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2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여러분들은 뭐 수박 거달기식으로 우리가 나누고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가 되신 예수로 영이신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이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더 늘 날마다 더 깊이 유지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 나눠보기 이전보다도 지금까지 나눠보신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더 풍성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시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더 하나가 되어지므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자유케 되어지고 날마다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